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으면 누구나 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놀랍고도 그리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죄와 그리고 죄가 가져다 주는 징벌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버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온 세상을 죄로 오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바로 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기 쉬운 뒤틀린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즉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는 자유이며, 또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선택된 자유임을 우리는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1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니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속에는 원수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 즉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과연 가능한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요구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니 진정으로 소망하기는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온 율법과 한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이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고 먹는다라는 이 말은 생존을 위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 먹다가 보면 결국에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원래 우리로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끼리끼리 모이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니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을 가르고 또는 파당을 만들어 가곤 합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르게 된다면 서로 이해하거나 때로는 감추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정죄하며 물어뜯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물고 뜯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처럼 결국 피차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 이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실천해야겠다고, 아니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그리고 결심을 해보지만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 그것 자체가 바로 율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자. 조금 더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회복하자.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오랜 수련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수련과 같은, 아니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갔던 에녹의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즉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이 욕심,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통제될 수 없고 그리고 통제하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통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아니 육신의 욕심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매우 강한 부정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절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경험해야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니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문제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즉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이 말은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육체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육신을 따르려고 하면 또한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안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갈등을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니면 인간의 관점을 따르느냐, 이 갈등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지나치게 너무 높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시 이런 심각한 내적인 싸움을 거쳐서 바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아니하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거듭난 신자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거듭난 신자일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몸부림도 때로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너져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발견한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육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향은 율법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단지 유대교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니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상의 법, 세상의 관습 또는 자신의 습성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살지 아니한다라고, 율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들추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정복하고자, 아니 다스리고자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육체, 아니 죄의 소욕을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던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례자는 그곳에서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지로 뒤덮여 있는 한 커다란 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쓸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이 비를 들고 방을 쓸기 시작하자 방에 쌓여있던 먼지가 날려 방에 가득하게 되어졌고 순례자는 순간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해석자가 옆에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처녀가 물을 뿌린 이후에 쓸게 되자 먼지가 날리지 않고 비로소 방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는 먼지로 가득한 방은 결코 성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먼지는 또한 원죄와 심령 내부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하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쌓인 먼지를 날리게 해서 그 방이 먼지로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죄를 드러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먼지가 가득해진 방의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이 뿌려진 물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들추어낼 뿐 죄를 없이 못하지만 복음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 즉 죄의 소욕을 정복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의 소욕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육체를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육체의 죄의 소욕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동일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아니 마치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며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지만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